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MACP 과정을 밟고 있는 신선미라고 합니다. 저의 이번 리서치 주제는 이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성도의 영적 위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변화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를 보면 이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이 성도의 불신앙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와의 갈등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권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 또 성도들의 영적 그리고 지적 성숙,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의 하락,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와 성도의 이 지금까지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변화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와 이 목회자의 갈등은 이 상반간에 일어나는 문제이며, 또한 그 안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오늘 이 리서치를 통해서는 성도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빚어진 갈등,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는 이 교회보다 좀 더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조직인 직장 내에서의 갈등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이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가업 갈등, 하나는 관계 갈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업 갈등은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관계 갈등은 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갈등인데, 이 관계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적 차이로 인해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감정적 긴장이나 마찰을 경험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긴장, 증오, 성가심, 좌절,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조직 안에서의 일어나는 갈등,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리서치에서는 좀 관계 갈등에 중점을 둬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계 갈등에 대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이 갈등의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되면요. 네 가지 범주로 이 결과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하나는 직무 태도와 직무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하나는 그룹의 의사결정과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과 창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과업 갈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반면 관계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 갈등은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인지 과정의 한계와 몰입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 갈등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측면의 요소를 관계 갈등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이 결과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갈등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말씀드렸는데요. 상처받은 느낌, 불쾌감, 분노, 원망, 이런 실망,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 또 하나는 갈등을 표출하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는데, 먼저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 대상자가 나보다 더 연장자일 경우, 또 나보다 더 상위 상급자일 경우, 그리고 어쨌든 이런 내와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경우, 반대로 내가 열세에 있을 경우 갈등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조직 문화상 조사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갈등을 회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갈등의 문제는 지속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 또한 남아있게 됩니다. 또 하나, 정서를 표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전략의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될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갈등의 해결에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는요, 갈등 대상자와 내가 대등한 지위에 있을 경우, 가까운 관계에 있을 경우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는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지만 갈등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는 전략. 이 경우는 조직이나 업무 특성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이 바람직할 경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직, 직장과 같은 이 조직의 경우는 공적이고 수기적인 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갈등 해결 노력은 참으로 취하기 어렵고요. 대부분 이 갈등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요, 중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 이런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서치의 주요 테마인 이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의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봤을 때, 목회자가 교인에 대해 느끼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지 않을 때, 교인들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인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 목회자를 너무 이해해주지 못할 때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에 대해 느끼는 갈등의 원인을 보면 신앙적인 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느끼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봤더니, 목회자와의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목회자가 자신을 너무 이해해주지 못한다, 또 목회자의 고집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회자와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인간적인 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목회자와의 갈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결과, 이 갈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봤을 때, 앞전에 그 조직에서 갈등의 결과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봤었는데요. 그 범주에 좀 대입해 보면요, 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결과, 이 갈등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봤을 때, 분노, 불안, 죄책감, 식욕부진, 불면을 일으킨다. 또 갈등이 더 지속될 경우는, 장기화될 경우는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그리고 예배와 설교에 영향을 받더라. 심각한 경우 교회를 이동하더라. 또 해당 목회자의 설교를 피하게 되더라. 맡겨진 직분을 내려놓게 되고 교회 사역에 관심을 잃고 거리를 두게 되더라. 그리고 목회자가 갈등을 빚는 교인은 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갈등을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갈등을 겪는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경우 그 갈등이 문제가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내서 일반화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의 결과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갈등 속에서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 갈등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조직에서 일어났던 그 전략, 세 가지 전략을 그대로 한번 이 부분에서도 교회 내에서의 갈등에서도 한번 도입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갈등을 회피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목회자와 이 교인이 수직 관계에 있을 경우, 여전히 수직 관계에 있을 경우,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강할 경우, 교인들의 소극적일 경우, 교조직이 폐쇄적일 경우,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거듭할 경우 이 갈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보존적인 감정 또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또 감정 해소형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겪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개입의 경우 감정 표출과 해소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바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 나와 갈등을 빚는 그 대상자, 그 목회자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3자에게 감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 갈등을 빚는 대상자, 목회자에게 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경우 대부분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때로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즉 목회자는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3자에게 토로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갈등 대상자, 즉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갈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경우 이 갈등의 문제를, 이 개인적인 갈등을 일반화시키며 또 갈등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경우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형을 통해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의 경우는 이 중재자의 역할, 중재자의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경우와 달리 이 교회 내에서의 중재자 역할, 교회의 중재자 역할은 직장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중재자는 이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어, 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경우 또는 상담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경우 또는 제3의 교인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경우는 해결사가 아닌 또 다른 면으로 또 다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중재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관계, 즉 목회자와 교인이 이렇게 갈등을 빚을 경우 교회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삼각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우리는 성경적인 시선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삼각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정식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여 굴절된 주종 관계에서 대등한 형제 관계로 관계의 갱신을 도모하고, 오네시모는 자신을 매개로 바울과 빌레몬의 코이노니아 동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삼각관계는 서로서로가 동력관계, 형제관계로 나아가려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갈등 상황을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주종관계 측면에서가 아닌 동력관계와 형제관계의 측면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갈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재자로서의 교회 역할, 교회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이러한 시선, 이렇게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삼각관계, 성경 안에서 삼각관계는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마가는 중도 하차를 잡고요, 이것이 갈등의 빌미가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반대를 했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도중에 디모데를 영입하여서 다시 삼각관계의 동력관계를 구축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요,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원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보면요, 갈이라는 직자와 칙이라는 갈자와 또 등나무라는 등자를 합쳐진 단어입니다. 칙은 오른쪽으로 나무를 가무며 올라가고 있고,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나무를 가무며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서로 경쟁하는 듯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란 덩굴이 먼저 자란 덩굴을 감싸고 올라가면서 이 먼저 자란 덩굴이 나중 자란 덩굴 때문에 눌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중간에 썩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나무에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이런 칡과 등나무가 상대의 덩굴을 눌려서 죽일 수도 있지만, 생명력이 있는 한 다시 자라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존재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시선으로 볼 때, 즉 목회자와 교인 둘만의 갈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교회가 중재에 나설 때 또는 상담자가 중재에 나설 때 그것을 삼각관계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그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서로를 동력관계, 형제관계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상담자의 역할이며, 그리고
우리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바라봐야 될 건강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